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실 텐데,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네, 종려 주일입니다. 큰 거를 여기다 갖다 놨는데, 이렇게 종려 나무가지처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으셔서 옆 사람 얼굴을 보시고 호산나 이렇게 한번 찬양하세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에 대하여는 그들의 겉옷을 그에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같이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종려 주일에 종려가지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깐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 전래 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를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네, 신앙적으로 얻을 중요한 교훈이 있어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요약해서 잠깐 들려드립니다. 옛날에 어머니와 오누이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장에 다녀오는 길에 호랑이를 만나서 잡아먹히게 됩니다. 호랑이는 어머니 옷을 입고 집으로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속이지만은 오누이는 목소리와 손을 보고 이상함을 눈치채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결국에 호랑이는 집 안으로 결국에는 들어오고 오누이는 도망쳐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호랑이도 따라서 올라가려 하자 오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동아줄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고 오누이는 그 줄을 타고 올라가서 뭐가 됐다고요? 해가 되고 달이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동아줄이 내려오는 걸 보고 호랑이도 컨닝해서 호랑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도 동아줄을 내려 주옵소서. 욕심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동아줄을 가지고 동아줄을 붙들고 열심히 올라가는데 그 동아줄이 무슨 동아줄이어서 썩은 동아줄이어서 중간에 끊어져서 떨어져 죽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줄이 있다면 그 줄이 하나님을 향한 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썩은 동아줄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욕심의 끝은 비참한 최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결과가 이것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2006년에 제가 한국의 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첫 단독 목회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개척교회 새벽기도 용사였던 권사님이 몇 분 있었어요. 몇 분. 새벽기도 용사.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이름
최옥자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얼굴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 최옥자 권사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맨 앞자리에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개척교회지만 은혜를 참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얼굴이 막 방긋방긋 하시고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설교에 큰 감동을 받으셔서 저렇게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아멘도 크게 하시고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권사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지? 참 고민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안 나오셨을까요? 자, 그 다음 날 저희 집사람하고 최옥자 권사님하고 마트에서 딱 만났어요. 권사님, 어떻게 요새 많이 아프셨어요? 요새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항상 새벽기도 재단을 쌓으셨는데 새벽에 못 뵈서 너무 걱정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사모님, 미안해서 어째요. 제가 새벽에 빠지면 우리 이성기 목사님 힘 빠지실 텐데 서울에 있는 우리 본교회가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이라서 서울에서 차가 와가지고 저를 실어 가는 바람에 제가 새벽기도를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날에도 생명교회 자리를 지켜야, 제 교회 이름이 생명교회였거든요. 생명교회 자리를 지켜야 목사님이 힘내실 텐데 아유 이성기 목사님 불쌍해서 어쩌나 하면서 혀를 차셨대요. 곧 특세가 끝나니까 곧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집사람이 최 권사님을 만난 이후로 저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 권사님이 우리 교회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제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서가 아니라 제가 불쌍하고 권사님 빠지면 제가 막 눈물을 흘릴까 봐 제가 너무 불쌍해서 새벽 제단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같은 상황,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걸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동상이몽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저 그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막 신나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자기의 겉옷을 펴며 호산나를 외치며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을 환영하고 있기는 하는데 그들이 들고 환영하는 종려나무 가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썩은 동아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환호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난과 조롱의 얼굴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손이 곧 주먹 쥐고 욕하는 손으로 바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하고 똑같은 장면이 옛날 구약 시대에도 있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였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가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기들을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온 백성들이 춤추면서 찬송을 부르는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여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저 중간에 있는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춤추면서 노래를 했겠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이에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서 이 던졌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라라고 발음을 하는데
창을 던지듯이 내려 꽂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패대기를 치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애굽의 고통을 당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 패대기를 치시는구나, 애굽 군사들을 완전히 전멸시키시는구나 하고 기쁨으로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랬던 미리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안 가서 당장 내 눈앞에 뭐가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혹은 물이 없어지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와가지고 엊그제 막 기뻐 하나님을 찬양했던 백성들이 찾아와서 모세 너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개선장군 환영하듯이 환영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기이한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죽을 병자를 고쳐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지도자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내 필요를 놀랍게 채워주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더 궁극적인 이유는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당신은 분명 사람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초능력자다. 그러니까 초능력자가 뭐가 되달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달라.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이제 이 힘든 이 포로 생활을 그치고 이제는 자유를 얻길 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여러분, BTS가 다시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방탄소년단. 여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왜 모였을까요? BTS의 노래가 좋고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저희 둘째 딸이 아빠보다 정국이가 더 좋아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정국이가 밥 먹여주냐? 정국이가 네 등록금 대주냐? 그런데도 정국이가 좋냐? 정국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BTS가 모인 것처럼, BTS 환영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주예전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왜 오셨어요? 잘생긴 담임 목사를 만나고 싶어서입니까? 물론 제가 그렇게 못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모인 이유가 여러분 한인 모임이 좋아서예요. 오늘 또 밥이 맛있으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밥이 맛있어서 여러분 모이신 겁니까? 여기 모인 이유가 도대체 뭔가를 한번 분명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기이한 일을 체험했기 때문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군중들의 환호와 환영에, 이기적인 그들의 환호와 환영에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예수님 영화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다 이거 흔들고 막 좋아하니까 예수님도 같이 좋아가지고 막 기뻐하고 춤추고 그런 모습의 영화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집중하고 계셨을까요?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의 관심,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관심은 낮아짐에 있었습니다. 겸손히 낮아져야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더 낮아져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한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걸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예수님의 관심이 환영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되는 것이었다면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뭘 끌고 와야 돼요? 말을 구해와라 그랬을 거예요. 말을 타야 왕답. 그게 있잖아요. 저 뽀대가 나잖아요. 예? 말을 구해와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구해와라. 또 나귀를 굳이 타셔야 한다면 나귀 새끼가 아니고 건장한 나귀를 구해오라고 하셨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넌센스 성경 퀴즈 하는데 종려주일에 가장 힘들었던 동물이 뭘까요? 그랬더니 나귀 새끼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시는 세밀한 부분까지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 겸손과 평화의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0일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순절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주님처럼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낮아짐의 길,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입니다. 그 길이 겸손과 평화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과 평화의 길과 반대의 길을 걸은 사람, 사울왕의 길을 떠올려 보면은요, 겸손과 평화의 길이 뭔지가 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키도 크고 잘생겼던 사울왕은 딱 두 가지 때문에 무너졌어요. 이 길이 겸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수년을 허비하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기회,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라.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이 다 죽이라 명령하셨는데 좋은 양과 소를 보고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교의 시선, 거기에 눈과 귀를 우리가 닫아야 낮아짐의 길,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양과 소를 보는데 그 보고 듣는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좋은데 거기에 우리의 눈과 귀를 닫아야 주님이 가신 낮아짐의 길, 겸손한 길,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주님께서 가신 길,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사람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 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와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 등 당시에 알려진 세상의 땅 90%를 정복한 왕 중에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의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습니다. 이 당시에 금욕의 철학자고 반문명적인 생활을 하는 디오게네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디오게네스에게 알렉산더 모든 걸 가진 대왕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보라. 그때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조금만 비켜주시오. 당신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알렉산더 대왕은요, 죽을 때 자기 관에 양쪽 구멍을 내게 해서 자기 두 손을 바깥으로 보이게 하고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세상의 90% 땅을 다 가진 자기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세상에 욕심낼 게 없다. 그걸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안개와 같이 없어질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낮아짐의 길, 평화의 길, 겸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그리고 그런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소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돈을 주소서, 돈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소서, 그런 호산나였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잘 살게 하여 주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호산나를 귀에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호산나를 들으셨을까요? 이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호산나를 듣고 계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내 아들아, 네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이 무지한 백성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전부 다 살려낼 수 있다. 네가 구원해라.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게 주님이 들은 호산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호산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무슨 호산나를 지금 외치고 있는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주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이들의 외침과 다름없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그저 눈에 보이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소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주소서, 기쁨이 아니라 쾌락을 주소서, 평안이 아니라 편안을 우리에게 주소서, 소유를 주소서, 이왕이면 따따블로 주소서. 아직도 우리의 외침은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외침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호산나가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들으신 그 호산나로 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가 구원하라.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네가 구원해야 된다. 네가 희생해야 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다. 하나님이 외치셨던 그 호산나, 여러분 오늘 우리 귀에 그 호산나가 계속해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붙드는 종려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크란 교회가 처음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장식을 했어요. 처음에 2년 만에 처음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십자가를 더 많이 장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그 진짜 호산나를 외치면서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한 번 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소서.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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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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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내가 구원하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겉옷을 길에 펴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 속에서 외롭고 답답하셨을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 내 욕망에 사로잡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나는 고파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이다. 주일에 주님의 겸손과 낮아지심,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드린 베다니의 마리아의 그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없는 중에도 눈물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여,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